아멘. 요거를 보기 전에 전장 한 절만 마지막 절 읽을게요. 전장입니다. 앞에 장.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기억하시죠? 함께 이제 먹고 마시는데 테스트예요. 5배를 줘요. 왜냐하면 나를 편애했던 야곱 아버지가 또 베냐민을 편애했을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냈잖아요. 애굽까지 끼고 계신 걸 알잖아요. 그런데 형제들이 내 동생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보기 위해서 5배를 줍니다. 그러면 그동안 나를 팔아서 없애버리고 동생한테 해코지 했는지 안 했는지 요셉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형들 앞에 5배를 줘요. 먹을 것을. 그렇다고 해서 5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테스트예요. 이 요셉이요, 자기 동생 베냐민을 자기 없는 동안에 어떻게 대우했는지 형제들을 살피는 거예요. 살피는데 아주 화기애애하고 막 먹으라 하고 해는 거 보고 베냐민은 나같이 시기하지 않았구나 눈치챘어요. 그러니 요셉이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그 형들과 함께 이제 다 식사를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안녕 그러고 보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청지기한테 부탁해요. 내가 은잔 있잖아. 그것을 점치는 데 쓰는 그 은잔을 그 베냐민 자루 속에 넣으라고 시켰어요. 그리고 보내고 조금 있다가 뒤따라가서 얘기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심나는 거 하나 있죠.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점을 쳤지? 왜 은잔을 가졌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셉이 점쳤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왜 갖고 있었냐면 부인이 온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 부인이 점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는 은잔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점치는 데 사용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의 우상이죠. 점치는 도구. 근데 옛날에 왜 이렇게 TV나 이런 데 보면 쌀 던지거나 제비뽑기 하거나 새가 이렇게 딱 찝거나 뭐 이런 거 점치는 거 보셨죠? 뭐 딸랑딸랑 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여기 애굽의 이 은자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빙글빙글 그러니까 은잔 입구에다 손을 대면서 점을 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점을 치면서 가지고 있는 은잔을 그 베냐민 자루 속에 넣어서 뒤쫓아 가라. 그리고 가서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느냐, 어떻게 내 주인이 점치는 것을 가져갈 수 있느냐 가서 따져라. 그렇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요셉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습니까? 하고 가서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이 팔쩍 뛰어요. 왜요? 정직하게 그들이 갖고 온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지난번에 주신 돈 자루 속에 있는 것도 되갖고 왔는데 하물며 그 은이 뭐라고 그거를 은금을 주인 날이 그 총리 집에서 훔쳤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정직해요. 정직했으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누구든지 은잔이 나오는 그 사람은 죽여도 좋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종이 될 것입니다. 왜? 자신만만했거든요. 아무도 그럴 만큼 양심 없진 않으니까. 그럼 좋습니다. 하고요. 이 청지기가 루벤부터 첫째, 둘째 하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없지. 내 자루에도 없어. 내 자루에도 없어. 하고 내려가다가 마지막 베냐민 자루에서 그게 나올 수밖에요. 거기다 일부러 집어넣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요셉은 그렇게 했을까요? 요셉이 이렇게 한 거는 처음에도 테스트였죠. 너희들 정탐꾼이야 라는. 그래서 억울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들이 가다가 보니까 뭐예요? 그냥
쌀자루에 돈이 있었어요. 그러면 돌아가야 되는데 이들이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쌀이 떨어지니까 또 왔어요. 이번엔 베냐민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안 데리고 오면 내 얼굴 못 보고 곡식 못 사가. 그러니까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는 룰루랄라 밥도 맛있게 먹었겠다. 뭐 그 집에서 편안하게 아주 좋은 침대에서 잠자고 싹 하고 이제 집으로 가니 얼마나 신나요. 거기다가 베냐민까지 데리고 가니 이거는 진짜 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가 그랬거든요.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오면 자기 죽겠다고. 그랬는데 안 죽어도 되잖아요. 베냐민 데려가니까 신나게 가다가 청지기가 뒤쫓아와서 딱 열었는데 은잔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시몬이 잡혀 있을 때 이들이 돈이 발견되었을 때 돌아갔나요? 안 돌아갔어요. 그냥 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갈 수가 없어요. 베냐민 자루에서 그러니까 은잔이 나오니까 이들이요 옛날 같았으면 갔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두고 갔다고요.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가서 그 사람이요 우리한테 또 누명을 씌우던데요. 그래서요 베냐민이 거기 볼모로 잡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럴 수도 있고 또 요셉을 팔 때처럼 작당하고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베냐민이요 엄청난 열병이 걸려서 죽었어요.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두뇌를 돌려서 머리를 돌려갖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형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전과 달라요.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던 형들이 이번에는요 베냐민 자루에서 나오자마자 안 됩니다. 그리고 가요. 요셉 앞으로 가요. 그리고 요셉한테 자초지종을 다 설명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요 요셉이 알고 싶었던 몇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형들이 나를 대우하듯이 내 동생한테 했을까? 하나. 두 번째는 하나님이 11볕단이 나한테 절하고 11별이 절하게 한 그 연유가 알고 보니 우리를 구원하게 우리 가족을 구원하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온 가족이 이제 내려와야 돼. 근데 아버지가 그 가나안 약속의 땅을 올 리가 없죠. 떠나올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머리를 굴려서 제일 사랑하는 베냐민을 볼모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들한테 뭘 알리고 싶었어요. 메시지. 뭐예요?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갔을 때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거 이유 하나로 채색 옷 입고 산다는 이유로 그를 미워했거든요. 그래서 그를 팔았잖아요. 근데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요. 요셉 입장에서는 형들 입장에서는 뭐 억울할 것도 없겠죠. 우리가 당한 건 너보다 몇 배야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요셉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형제한테 배신당한 거. 또 보디발 집에서 또 여주인한테 또 배신당했죠. 어떻게 감옥에다 쳐놓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유혹해놓고. 그 부인한테 또 배신당했어요. 감옥에서도 또 슬비는 간원장한테 또 3년간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배신감을 당하면서 얼마나 요셉이 마음으로 울부짖었을까. 울분이 막 터졌을 것 같아요. 근데 형들이 딱 왔을 때 정탐꾼이야, 간첩이야, 너희들은 정탐꾼이야, 스파이야 할 때 그들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리고 시몬을 잡아놓고 보내고 또 이번에는 베냐민을 걸려 넘어지게 해갖고 또 잡았어요. 그럴 때 또 얼마나 억울했을까. 아니 우리는 도둑질을 안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그런 일을 하겠어. 굉장히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이 당했던 억울함, 이 억울함을 형들이 다 고스란히 경험하게 해요. 그러면서 형들이 자꾸 머리를 굴려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무슨 일일까? 근데요, 형 중에 유다가 깨달아요. 한번 볼게요. 다음 읽어주세요.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길죠. 근데요, 이제 돌아왔어요. 형제들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는 걸 보고 이들이 견딜 수 없어서 그냥 갑니다. 그리고 갔더니 요셉이 그냥 그 집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난번처럼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집으로 갔을까? 아니면 정말 은잔만 나온 베냐민만 데리고 올까? 아니면 형들이 책임감 있게 동생을 책임지는 마음으로 따라올까? 계속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머리가 되게 복잡했을 거예요. 어떻게 형들이 처세를 할까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기다리다 보니까 형들이 다 왔어. 예전과 다르게 형들이 다 와서 베냐민을 옹호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우리가 왔을 때 정탐꾼으로 여기면서 동생 데리고 오면 저기 정탐꾼이 아니고, 안 그러면 정탐꾼이라 하기로 우리가 그렇게 해서 동생을 데려왔다. 그리고 그래야 곡식을 준다고 약속하셔서 그렇게 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으니 큰일 났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형들이 있는데도 다 세 사람 제끼고, 유다가 넷째거든요. 넷째 형이 이 유다가 이 요셉한테요, 간곡히 부탁해요. 이 아이는 아버지와 생명이 이어져 있습니다. 뭐예요? 어떤 말일까요? 이 아이의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 성자 예수님의 생명은 이어져 있습니다.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아버지와 분리되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너무 힘들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단순히 육신의 죽음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인데 죽는 거니까, 하나인데 죽어야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요, 그 아이는 아버지와 하나입니다. 이 말에 요셉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와, 형들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다니, 유다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다니. 유다가요, 뭘 알았냐면 아버지의 사랑이 편애이지만, 그 형들이 보기엔 편애이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아버지의 사랑, 요셉을 향했던 아버지의 사랑, 베냐민을 향했던 아버지의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매치됐어요. 아,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요셉이 이제 그 말을 듣고 막 벅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유다가요, 너무너무 뭐랄까 달라진 모습으로 그 아이가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말을 하는데, 제가 30절을 읽어볼게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한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근데요, 이렇게까지 아버지를 사랑해? 이렇게까지 베냐민을 사랑해? 요셉은요, 그것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정말 어디서도 위로 못 받고 어디서도 마음 편하지 않는데 성전에 오면 편하고 위로가 되고, 가만히 있어도 위로가 되고, 그냥 옆에만 있어도 위로가 되는 그런 곳이 얼마나 좋아요. 정말 이거는 특혜예요, 특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들이 사랑하는 베냐민을 아끼고 그 아버지를 아끼고 그런 것을 보고 너무너무 요셉은 행복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3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올라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돌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유다가요 또 한 번 요셉의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아이를 대신 나를 담보 삼으세요. 그러니까 유다가요 정말 대단한 믿음으로 대단한 사랑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발 그 아이는 아버지와 생명이 연결돼 있으니 보내주세요. 그 대신에 그 아이 대신 담보 대신 내가 여기서 당신의 종이 되리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구 대신, 이거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대신 친구를 위해서 죽어준다?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대신 형제를 위해서 죽어준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유다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베냐민 대신 여기서 담보가 되어주겠습니다. 죽어주겠습니다. 그러면서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베냐민 대신하여, 여기에서 요셉은 쿵 울컥. 그러니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나를 팔았던 그 형들이, 나를 팔아먹자고 했던 유다가 어떻게 이럴 수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 베냐민을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남겠다. 이거는요 요셉 입장에서는 막 가슴 버거운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 있겠습니다. 그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에게 보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가 그 흰머리로 수올 지옥에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유다가 내가 베냐민 대신 종 될게요 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여종이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부족하지만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서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눈도 안 좋은데,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주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해서 정말 주님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 함께 해주셨사오니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